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또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어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5장입니다) 소리는 키워야 소리가 작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는 나만 교명 험한 십자가로 내가 살아가 소리가 작아. 볼륨을 해야 되겠어요. 볼륨은 이게 여기 그냥 볼륨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아티는 요거 운동하고 너의 마음이 끌도다 이런 어린 양이 영광 받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영원한 하기까지 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영원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냄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 지고 내가 주로 충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원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 볼륨 몽둥이 좀 틀어줘. 저 썰렁하지 않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정든 무한히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의 우병이 들어도 시련의 함 어렵고 힘으로 나르면 고통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사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알아. 지금도 길러 가더니 응? 아이고. 이런 거.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4월 들어서 맨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본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료주의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하고 강한 손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신 하나님을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네,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옆면을 보시면 종려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이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사신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31장입니다. 주 예수 나귀 타고 시온성 드실 때 수많은 아이들이 호산나 외쳤네. 그 열성 보실 때에 주 받아주시고 그 환영하는 소리 참 기뻐하셨네. 저 하늘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셔도 이 세상 모든 우리 늘 사랑하시네. 그 사랑 받은 주 앞에 나와서 그 깃발 아래 모여 호산나 부르세. 주 예수 믿는 우리 주 찬송
찬송하리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은 주님이 권능의 손을 얹어서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옷 입혀 주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받은 사명,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아버지 다른 때는 걸어서 가셨지만은 아버지 오늘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호산나 많은 아버지 무리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조건의 이런 환경을 지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명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한 여력사 이런 슬픈 일이 있었지만 우리 명문교회가 그래도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유해성 집사가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을 아버지 않는 손길에 하나님이 치료하심과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철 같은 건강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아버지 유린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팔로 이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명문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드려지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님이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기 쉽게 능력 있게 은혜롭게 아버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의 찬미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모든 시정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성경을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반주기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버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하니라. 네, 거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셀라 찬송 2, 3, 8 성가대 일어서십시오. 나도 따라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자주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요. 왜 거기까지 그렇게 가는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그냥 가면만 쓰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도성인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 육체를 이루셨다, 사람을 이루셨다 이런 뜻에서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그곳에 사신 거예요. 지구상에는 유일하게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죠. 거기도. 그 이스라엘에 거기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하고 거기서 사실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동 지역에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면서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던 일,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권력이 많은 사람들, 또 말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갈릴리 호숫가의 그 촌락에 어촌 마을에 아주 공부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랬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하고 3년 동안 먹고 같이 지내고 아주 그 가난한 상황에서 고락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들에게 제자들로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전도하러 예루살렘에 여러 번 걸어서 올라가셨어요. 걸어서 나사렛 동네에서 걸어서 올라가셨는데 오늘따라 저기 건너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를 풀어와라. 남이 나귀인데요. 가서 끌고 와라. 끌고 오고 왜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분은 누구시죠? 그분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그 아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무도 짐승도 우리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해와 달도 다 그분이 지으신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것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그냥 보내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는 그냥 가서 끌고 와도 어서 끌고 가시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거기에 탔더니 거기에 이제 그 나귀를 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에다가 나귀가 가는 길에 깔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또 그렇게 소리를 쳐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데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저들이 소리를 치지 않으면은 돌들이 막 소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주님은 본 정체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버려요. 돌들도 소리를 치라 하면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나귀 발람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그거를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크게 뽑아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탁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보았는데 이 발람은 선지자지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돈에 욕심이 많고 눈에 그러니까 영안이 흐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귀를 발로 차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고 막 소리를 쳐요.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도록. 돌들이 소리지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못 박히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에 돌입하지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며 전에는 매일 새벽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 주간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해도 각자 집에서라도 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경건한 자세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걸어서 다니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날따라 꼭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셨을까? 그냥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데리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여기 4절에 보면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소선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보통 왕들이요 이제 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평화시에는 나귀를 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도 건장한 힘 있는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아주 그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힘들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왕이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당시 왕들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짐승을 타고 행차했는데 그것은 마치 요즘 대통령이나 국빈들이 오면 이 자가용 세단을 타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짐승을 타고 입성하심으로 당신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의 왕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왕 대접을 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는 밥을 같이 잡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생활을 같이 합숙을 하시면서 같이 생활하신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그분이 그냥 말로 금이 되라 그러면 다 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팔아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권세를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가난한 상태 속에서 아주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밀을 뜯어가지고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배가 고프고 가난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요,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 전까지는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창조주라고 이렇게 막 권세를 부리고 막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 오히려 저들을 갖다가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은 이상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니다. 이게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막 호산나를 외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날 같으면 많은 그 대통령이 행차하려고 왕이 행차하면은 막 북한에서도 얼마나 또 막 사람을 동원합니까? 안 나오면 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높이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그냥 놀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관광 삼아 가시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에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세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은 3대 절기를 꼭 지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게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이거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시고 오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스스로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힘 있는 능력 있는 힘이 건장하고 그런 나귀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귀가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앞에 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성전에서 나타내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부려를 만들다. 성전 안에서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장사를 아주 이게 다 둘러엎고, 이런 저녁까지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날따라 막 그냥 화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면서 그 양들을 막 염소와 양들을 막 내쫓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요, 성전에 바칠 돈, 그것은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일반 돈은 때가 묻어서 세상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전에 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내면은 8,000원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띄어먹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부려를 만든다. 칼만 안 들었지 너희는 강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을 둘러엎고 막,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성전 청결이죠. 또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그 일주일을 이렇게 동안을 생각해보면, 월요일 날은 예수님을 왕으로 권위를 성전에서 나타나신 날이고, 화요일은 왕권과 대기라는 그런 자들과 더불어 변론하시는 날이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음모가 생긴 날이었고, 목요일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한 날이고, 금요일 날은 왕이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수란을 당하신 날이고, 토요일은 왕이신 주님이 묻히신 날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 부활절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왕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셔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나귀의 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달라고 하셨을 때 무조건 내주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라고 하시니, 주라고 하는 말 원문에 보면 크리키오스,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키오스라고 합니다. 또는 그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안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진 것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임을 알아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의 주인처럼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바로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고 지난날에 세례를 받으시고 직분을 받았던 우리들은 세례받고 직분을 받을 때의 서약을 되새기면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님과의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348장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절에 보면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뜻대로소서.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이 찬송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과 발, 음성, 보호와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이 찬양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려고 하니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순종과 봉사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이런 순종과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자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과연 그분을 왕으로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생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보니 그들도 함께 환영을 받았고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에 대한 말입니다. 이 나귀는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짐승이죠. 이 세상의 짐승들 가운데 나귀처럼 영광을 받은 짐승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응? 누가 그 어린 나귀가 지나가는 걸 갖다가 나귀 앞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옷을 깔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왕을 모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보물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귀중히 여기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사단 마귀, 원수 마귀가 갖다주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낮아지게 돼 있고 천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왕의 신하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결단과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환영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했던 것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왕을 삼으려고 또 자기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왕으로만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것은 올바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사람의 죄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이런 모든 불행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뜻을 알고 나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진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섬기고 이 종료주를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한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걸으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또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드리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자 다짐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을 올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오늘은 4월달 영광의 달,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달으로 이렇게 4월을 생각합니다. 또는 승리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의.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금요일 날이에요. 정사일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 금요일 날만큼만은 좀 육식을 금하고 하루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하십니다.
그런 주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 1923년도 표는요. 2023년도 표는 우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이 죄악이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나가내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다 같이 이루셔서 133장 새 찬송은 135장입니다. 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이알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길 산장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이 변함없는 영광에 진입되오리 어떻게 나오느니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찾아 나온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종료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강한 팔이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또 아버지 해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 위해 뼈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 위해 우리 명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총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끝이야.